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모습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수전절의 전통을 지키면서 마카비 혁명의 그 추억을 가슴에 잘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시선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흉내만 낼 뿐, 유대인들이 진짜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에는 아무 관심이 없음에 화가 나 있었던 모습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유대인들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분노의 원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충돌하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환상이 깨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신앙의 마디가 굵어지고 성장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하여 애워싸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 깨어질 수 있는 길,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34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의 흐름은 지난주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30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지요. 여기에 멈춰 서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유대인들이 우상을 깨고 참 하나님을 믿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고통과 갈망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여기서 벗어나는 길, 이 벗어나는 길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진리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으시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길 위에 들어가야 자기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29절, 더 길게는 28절부터 하신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과 붙어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맨 마지막에 있죠. 그들을 찾으셨습니까? 28절에 그들을 찾으셨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29절은 무엇이죠? 29절을 보시면 29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9절의 핵심을 찾자면 이것도 맨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도 찾으셨습니까? 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맡으신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견고한 손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견고한 손길과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어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붙드심이 예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처럼 불확실하고 불분명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심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도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저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지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도 제대로 깨닫기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인데 하나가 셋이고 셋이었다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될 수 있는 이 논리, 이 진리를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담아낼 수 없게 되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믿음을 사용하려는 우리의 수고 속에 믿음의 열매를 주시면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전형적으로 유대인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하셨던 일을 더 온전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하시거나 또는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던 일들만 제대로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율법을, 구약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33절의 결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아닌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비슷한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 똑같은 수전절을 지켰고 똑같은 유대의 전통을 가졌지만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9장 바로 앞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긴 할 텐데 앞으로 가서 보시겠어요? 9장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했다는 적도 본 적도 없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이분이 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유대인이지만 믿음을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은 이 믿음을 논리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논리와 합리를 배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논리를 따라 말하고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이성,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논리는 오히려 진실 앞에서 편견이 되고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해야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은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명확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편견, 명확하게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왜곡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열리지 않는 시선, 믿음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논리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진실에 이르지 못하는 편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신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을 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그 깊으신 헤아리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까지 없었던 보다 더 깊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요한복음 9장처럼 시력을 잃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에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의 이적을 행하세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러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침 뱉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나누어서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신 후에 내 눈이 밝아졌으니 내 믿음대로 되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고 계셨다는 듯이 첫 번째 안수하신 후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보인다라고 얼른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사람으로 보여서 사람이 아니고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 나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답한 거죠.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사람은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가 아니라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안수하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시력을 회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정말 똑 닮아 있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인정하고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열매야, 하나님의 흔적이야 다 발견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순간에 문득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오해하고 헷갈려 합니다. 시련을 주시면 시련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확 휘둘리는 그 순간에는 나무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이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행해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아픔과 좌절을 주시면 곧바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그 순간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똑같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순간을 마주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게 되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증오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련과 아픔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흐려지죠.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다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 기다림의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질 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내 기도에 정반대되는 거절의 응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게 피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팩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련은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도저히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그것이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만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안 믿어지고 흔들리게 될 때 누구를 보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주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삶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릴 때 그 사랑을 붙들어낼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 그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과 하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속에 이미 오셨고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은 임하셨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경험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 복음이지요. 우리를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구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이 나에게 이런 은혜이구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여러분의 기초가 믿음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한 가지 내용만이라도 견고하게 붙잡아 보십시오. 견고하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믿음이 이 말씀을 타고 열어지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함께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강력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